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으니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뵐 수 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공개하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오셨다. 아버지의 뜻은 세상 임금 마귀와 함께 세상이 심판을 받았으니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정죄를 받았다는 뜻이요, 죄가 있다고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유황 불못은 멸해야 한다. 지옥 형벌은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곳이다. 인간이 그곳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불못에서 고통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인간들이 지옥 형벌은 받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전해 주셨다.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요, 자신과 이웃이 함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용으나 예수 믿고 영생하자. 이 내용이 싹 들어옵니까? 자,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는 참이 없습니다. 왜 참이 없느냐? 참이 뭐냐 이겁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참 진짜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참 말씀이라 이거요. 그래서 참 말씀을 한문으로 쓰면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만큼만 참이고 그 외에는 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참이 없던 것입니다. 왜 참이 없었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이 원래 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세상에 참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타내셔야 되는데 나타낼 길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또 그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우주 밖엔 그 영계 하늘도, 천사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은 나 보여줘야 믿겠다고, 나 하나님 안 보면 안 믿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홍해를 어떻게 가리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요단강을 어떻게 가리냐 이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럽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답답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오늘 맛있는 뭐를 사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최고야. 근데 또 지나서 나 통닭 먹고 싶은데 근데 야 돈 없어요. 에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야. 자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좀 기분이 좀 찜찜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통닭을 당장 못 사준다 할지라도 맛있는 사탕을 과자를 좀 당장 못 사준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고 전쟁에 이기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했다가 전쟁에 패하고 병들고 또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답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직접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내 아들을 내 품에서 꺼내가지고 나와 똑같은 아들이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았다 하니까는 빌립이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빌립아 네가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오래 있으되 어찌하여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우리와 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흙으로 사람을 지어진 내용에 대한 나오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으로 만드신 인간의 모양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그대로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자체라 이겁니다. 자 형상을 우리가 뭐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형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다 형상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이거요. 그러나 사진과 거울에 비치는 것은 그것은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하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네가 나를 본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답답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찌하여 나더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들과 딸이 말이요 나더러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답답한 일이에요. 어이구 내가 뭐로 표현할고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나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양이죠. 자신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형상이라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요. 하나님 자신이라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형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세상에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왜 그러면 아들을 보내시느냐? 그것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그건 유황불못이다. 그 지옥은 사단 곧 마귀를 영원히 형벌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다. 그곳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타락하고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너희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너희가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마귀에게 속해버렸으니 마귀를 지옥 형벌을 보낼 때에 너희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너희도 그게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비유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뱃속에 알이 통통하게 된 그런 생선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살아있는 생선이요. 맛있겠다 생각하고 알을 떼내지 않고 냄비에다 푹 삶았어요. 그러면 그 밖에 큰 물고기와 뭐까지 삶아져요? 뱃속에는 알도 삶아지죠. 그래서 이건 알까지는 삶을 필요 없지 않느냐. 알은 그 민물에다가 풀어주어서 또 이 알이 이제 깔 수 있도록 풀어주자고 삶기 전에 먼저 알을 눌러서 수정시켜가지고 그리고 물에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알들은 살죠. 안 빠져나온, 혹시 거기다가 몇 개라도 안 빠져나온 알이 있으면 어미 고기를 삶을 때에 알도 같이 삼키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죠. 너희는 결단코 지옥 불못에 가지 마라. 내가 원하는 바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를 형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대결해서 비겨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 이것을, 그런 마음을 품은 자를 놔두면 안 되겠죠.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엄부로 쫓아버렸다 이거죠. 엄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이거.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 엄부 구덩이에 던져서 그러면 그냥 던져날 수 있느냐?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형벌을 해야 되는데 현재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않고 마음은 품었는데 그것을 그냥 형벌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과연 그 천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역한 행위를 확실하게 행동을 하는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죠. 그가 직접 오셔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본다 이겁니다. 봤더니 마귀가 과연 그 마음에 과거에 하늘에서 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실행한다 이거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의 무엇을 통해서?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마귀의 부역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마귀의 부역자들이, 믿지 않는 불신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못 박아서 가시면류관 씌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 잔인한 십자가의 죽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늘에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품었구나. 그래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니 더 이상 저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왜 그러냐 물을 필요도 없다. 저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행동을 했으니 말이에요. 다만 인간은 그 마귀에게 쓰임받은 겁니다. 혹이 예수님을 채찍에 때린 자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 멸류관 씌운 자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한다면 죄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죄를 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것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난 겁니다. 너희들은 혹이 나를 이렇게 죽였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은 회개하여 죄산받으라. 나를 믿음으로 너희 구원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회개하다 하면 죄산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두 강도가 잔인한 그런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 예수님이 양쪽에서 못 박혀서 죽습니다.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내려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해서 아주 신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여보게 이 사람아 당신과 나는 죽음 마땅한 자다. 세상에 무슨 선한 일을 한 거냐. 우리 죽음 마땅한 자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내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낙원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먼저 죽지 않으셨으면 그 강도는 낙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도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두 강도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이 강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분 차이 아닐지라도, 몇 시간 차이 아닐지라도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 죽은 사람은 신약시대 사람이요. 예수 죽음 이전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이요. 구약시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두 강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신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같이 낙원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어 마땅한 그런 악한 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결단코 너희들만큼은 지옥 유황불못의 형벌은 면하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어서까지라도 너만큼은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참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가야만 됩니다. 이미 심판은 끝났다고 우리가 읽었죠. 심판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너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것입니다. 확정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형 판결 받았는데 그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사면은 안 되죠. 왜? 아직도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형 판결이 확정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다 끝났을 때는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칼기에 타서 거기다가 뭘 장치했느냐? 폭탄을 장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폭탄 장치하고 자기는 내렸죠. 하늘에서 공중 폭파해서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김현이라는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본말로 지금 이름은 내 기억 안 나는데 그 일본말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북한에서 공작원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한국에서 그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잡아들였는데 그 사람을 재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리면 증거가 없어져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안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나 그의 죄질은 뭐냐? 상을 받기 합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죄로 볼 때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이 끝났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를 사면해 준 겁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발뺌을 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칼게다가 폭파장치했고 나는 북한의 공작원이고 나는 북한 어디에 살았고 딱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꼼짝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형벌 받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기만 되면은 구원받고 생명 얻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죄를 지고 죽임 당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계세요. 아버지 뜻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이처럼이라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 밖에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에서 내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연세에 드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어야 천국 믿으니까 절에 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던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치다면 엄청난 사기입니다. 엄청난 사기예요. 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삭가족의 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이름은 고탈타, 고타마 시탈타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 보내준다 그 말씀은 그 사기꾼입니다. 절에서는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환생한다고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가르치지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사기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종교도 천국 보내준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 외에 다른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확정하셨어요. 만약에 다른 어떤 종교가 그렇게 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저 동물보호단체인데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어느 한 곳에 가면은 지금 개를 갖다가 몽둥이로 패서 때려 죽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다. 그런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갔더니 실제로 나무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머리부터 막 사정없이 막 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가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덜렁덜렁한데,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니까는 그 패는 사람이 주량랑 친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이제 구속되니까. 그래서 도망가고 나서 그 개를 내렸다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내렸는데 이제 다 풀어줬어요. 이제 마음대로 도망가도록 풀어줬는데 그 개가 밖에 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도망가지 않다니까요.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개 잡는 그 도살장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가 왜 도망가지 않고 이리 가냐 하고 이제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그 안에 개집이 있는데 개집 안에는 강아지들이 깽깽깽깽 거면서 꼬물꼬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거기서 어미가 눕더니 젖을 물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물리면서 강아지들을 엉덩이를 계속 핥아주더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핥아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강아지들은 계속 엄마 젖을 먹고는 그때에 엄마는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강아지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개가 만약에 강아지가 없었다면 밖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새끼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그 새끼한테 젖을 빨리 먹인 겁니다. 죽어서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이상은 젖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막 눈물을 팍팍 쏟았다는 거야. 세상에 개도 이런데 우리 인간은 뭐냐? 살기 힘들다고 애를 보자기 싸가지고 어느 집 앞에 갖다 놓고, 때로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잘라서 도살해서 죽이고 살인하고 살생하고, 이것이 인간이 아니냐 이겁니다. 인간보다 개가 낫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개에게는 본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미 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버렸으면서까지라도 우리 인간이 지옥 유황불못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선교사 부부가요, 아프리카 쪽 가는데 거기서는 다른 걸 먹고 살 수 없어요. 농사 짓습니다. 이제 밭작물을 농사 짓는데 그곳에는 멧돼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멧돼지들이 밭작물을 심어놓으면 다 파가지고 먹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멧돼지를 어떻게 잡는가 봤더니 큰 구덩이를 파고 대나무 창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구덩이 밑에가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멧돼지 살아있는 사람은 잡지 못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다가 그걸 총총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잘 덮어놔요. 표 안 나게. 그 멧돼지가 지나가면 빠져 찔려서 죽죠. 자, 이것을 선교사들도 우리 밭도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 밭에 들어오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밭 근처에다가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 큰 함정을 파고 창을 이렇게 다 꽂아놨어요. 나무창을. 그리고 덮어놓고는 이제 선교사들이니까 전도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아들 둘이 있는데
이게 실제의 사건이랍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밭 근처에 가면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게 빠지면 안 된다. 알지? 가지 마라. 그게 부탁해놨어요. 부탁해놓고는 안 간다고 대답했어요. 안 가겠지. 하고는 이제 싹 덮어놓고는 정도로 갔다 온 거예요. 밤이 돼서 이제 얘들아 하고 부르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불도 꺼져 있고 또 뭐시야 불도 대답 없는 거예요. 문 열어보니까 없어. 얘들이 어디 갔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혹시 하고 이제 가보니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함정이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두 아들이 피투성이가 죽어 있어요. 다 찔려가지고. 자, 그 부모가 함정을 팔 때는 아이를 잡기 위해서 팠습니까? 멧돼지 잡기 위해서 팠습니까? 뭐 잡기 위해서 팠어요? 그것은 함정을 판 것은 아이들을 맛있는 것을 먹여주기 위해서 농사지어서 먹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멧돼지 잡으려면 멧돼지는 안 잡고 뭘 잡았어요? 또 아들만 잡은 겁니다. 그래서 통곡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잡았구나.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사단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저 지옥 유황불못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은 미련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려서 사랑이 가는 곳에 같이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 가지 마라. 돌아오라.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했으니 너는 괜찮다. 너는 안 가도 된다. 내 아들만 믿으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아들만 믿어.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영생을 하라. 너희들은 영생을 하려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믿으면 뭐 하는 거죠?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려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면 된다 이겁니다. 따르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너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가족들이 다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너와 같이 하나님을 해라. 그것은 네 가족들도 다 나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서 한 영혼도 지옥 형벌 받지 않도록 너와 네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뭐 엄청나게 막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매달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옥 불못에 안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이웃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 다른 게 없어요. 크게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려면 뭐냐? 자, 그 선교사님이 자식들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죽으러 가는 것처럼 내 가족이 그와 같다 이거요. 나는 믿어서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내 가족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고집 부린다 이겁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도 아버지요 저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말을 듣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들의 자매나 모든 형제들이나 다와 같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 있는 그런 모든 학우들에게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원수가 방해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전도라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만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만 해주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너도 천국 가자. 그겁니다. 지옥만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만 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천국 가듯이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들이, 우리 학우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만은 면하게 되도록 같이 갑시다.